특별한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며 동시에 창립기념일이 있는 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는 딱 두 곳인데요, 한 곳은 가정이고 다른 곳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같은 교회,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저는 되라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첫날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아이를 가르치지 말고 아이가 되라,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부인이 되지 말고 어미가 되라, 그리고 오늘은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을요, 영어로 human being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human이라고 하는 형용사로 수식하는 동사가 행동하는 doing이 아니라 존재하는 being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행동함으로써 삶의 기쁨과 만족 그리고 행복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것은 바로 존재 자체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가치 그리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무엇을 하기보다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어쩌면 우리에게 무엇을 했느냐라고 묻기보다는 어떤 존재로 살았느냐 묻지 않을까라는 믿음은 저는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쓴, 이분이 이제 서던 베프티스트의 총장으로이시고 또 교회를 사역하셨던 분이신데요, 이분이 쓴 겨울이 오기 전에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분이 언젠가 컨퍼런스에 가서 케이 캐슬러라고 하는 분이 강의를 하는 내용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이 책에 옮겨 적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우리는 왜 지역교회를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지역교회를 사랑하는 이유 5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교회는 유일하게 궁극적인 관심사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궁극적 관심사가 뭡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의 궁극적 관심사죠? 죽음, 심판, 관계, 목적, 우선순위, 삶의 의미, 인간의 정체성, 그리고 천국과 지옥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 관심사지 않습니까? 그것을 교회는 말하고 있고 이를 다루고 있으며 그에 대한 열쇠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두 번째는 교회는 인류에게 인간의 존귀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인간이 목적이 아닌 수단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존재가 이익 창출의 과부에 따라서 그 가치가 판단되고 있는 이 시대에 인간의 존엄성이 천하보다 더 귀하고 우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며, 이는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교회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요, 상대주의 한복판에서 도덕적 윤리적 나침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치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실에 대한 가치 판단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여기는 이 시대에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인 성경의 기반 위에서 가르치고 전하며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교회는 유일하게 참된 교제와 치유와 긍휼과 사랑이 발견되는 곳이다. 힘이나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몸 안에서 함께 생명을 엮어내므로 진정한 돌봄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지역교회를 사랑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교회는 지상에서 가장 영원하고 비이기적이고 본질적이고 용기 있는 사역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받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런 그런 강의를 이 책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스윈돌 목사님이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자신의 생각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숙고할 문제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가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사실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는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또 만물을 예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교회가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가? 교회는 친히 우리 주님의 몸이 되시는 교회고 교회는 주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렇게 그 책에 첨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러 하던 사도 바울 선생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묻지 않고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물으셨고 그의 가는 길을 막아 교회를 보호했던 그 사실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도 세워졌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은 눈물과 희생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기운이 우리에게 남아있어 선진들의 교회 사랑의 마음을 이어받아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누군가 당신은 어떤 신앙을 가집니까?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김없이 하는 말이 저 교회 다녀요 이러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할 때는 그 교회 빌딩을 말하는 것이고요. 교회가 되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빌딩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 번 그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되었던 때가 언제냐면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느 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리고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주님은 크게 놀라시며 그를 축복하기를 너는 베드로라. 그 전까지는 시몬이라 불렀거든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곧 교회를 베드로라는 사람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이 좋은 장소에 사람들이 만밀 붐비는 어떤 특정한 곳에 빌딩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시작이 언제 됐습니까?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인재가 있고 난 이후에 교회가 시작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이후에 교회가 세워져. 오늘 본문에도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요. 2장에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럼 성령은 어디에 임했습니까? 빌딩에 임했습니까? 사람에게 임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교회라고 하는 헬라 에클레시아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고백하는 성도들의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스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모습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이게 교회거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 하는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는 특정한 건물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감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온갖 문제를 다 안고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래도 되나라고 생각할 만큼 온갖 소문도 자자했고 갈등도 생겼고 대립도 반목도 끊임없이 있던 곳이 바로 교회였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그들 향해서 사도 바울 선생은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거함을 알지 못하냐고 말씀하시겠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곧 오늘날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질문이 생기면 건물은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건물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교회로 만들기 위하여 거룩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중 예배가 드리고 해중 예배를 드리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며 다양한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만드는 곳이 바로 우리 예배당, 교회 건물이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건물을 귀하게 여기시고 거룩한 용도로 사용되기 위해서 관리하고 수고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결코 작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동안 교단 탈퇴 문제로 인해서 교회들마다 설왕설래가 있었죠. 그중에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게 교회 건물에 관한 이슈였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서부 쪽에서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직도 많은 한인 교회들이 신앙적 양심에 반하는 그런 결정을 한 교단을 탈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건물의 이슈였거든. 이때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그래서 건물을 포기하도록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주장했던 많은 분들은 대부분 나오지 못했습니다. 왜죠? 중요하니까요. 이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예민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교회 건물은 우리의 신앙의 구심점이 될 수 있고요. 교회 건물을 중심으로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배당입니다. 제가 철원에 1995, 6년쯤에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친구가 그곳에 목회해서 설교를 한번 하러 갔다 왔는데요. 갔을 때 그 친구가 교회 하나를 소개하더라고요. 저게 바로 철원 제1교회입니다. 제1감리교회입니다. 지금은 2006년 정도 돼서 이제 리노베이트 해가지고 아주 좋게 잘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6.25 전쟁의 상흔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곳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겉모습은 교회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곳곳에 총알이 박혀 있고 그곳이 너저분하게 저렇게 펼쳐져 있더라고요. 왜 이게 어떻게 되냐 사실이냐고 했더니 원래는 교회 건물이었는데 공산당이 들어와서 자신들의 사무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곳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공산당원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공산당원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건물은 교회인 성도들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귀합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피를 빌딩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교회가 되라는 뜻이 무엇인가? 무엇이 교회가 되는 길인가? 첫 번째로 바로 교회가 되라고 하는 것은 예배자가 되라는 겁니다. 예배자가 되라.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건물이 중요한 목적이 뭐가 있습니까? 예배잖아요, 예배.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늘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고 교회는 예배가 늘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십시오. 수가성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이방인들이 섬겼던 그리심산을 찾는다는 뜻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지로 여겼던 예루살렘을 찾는다는 것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뜻인데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곧 삶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고, 교회인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 예배의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회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영과의 만남이 있어서 우리 마음을 울린다고 한다면, 그 울림이 우리의 삶에서 여운으로 남아 우리의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회중 예배가 우리의 삶의 예배를 견인하고 삶의 예배가 회중 예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회중 예배에서 경험되어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지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개신교의 경건주의에서 비롯된 케이크 교도라고 하는 교도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케이크 교도가 지금 예배드린 장면을 캡처해 왔거든요. 저들이 이제 믿는 신앙은 사람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빛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이 안에 있는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빛이 자신의 마음을 울림이 있을 때 교회에서 축도로 예배가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없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빛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될 때 세상을 향한다고 합니다. 곧 그들의 예배는 세상에서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최초로 노벨상을 받았죠. 케이크 교도가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회중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왜? 교회는 예배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로 구별된 자로 살라는 겁니다.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구별된 자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가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성막에 가보면요, 저렇게 둘러서인 천으로 되어 있고 바깥들, 소위 말하는 번제단, 그리고 성소, 지성소로 세 군데를 나눕니다. 나누는 그곳이 천막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바깥들에서 번제단에서 드리는 것과 성소와 나눠져 있고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교회입니다. 성소가 성전이 되었고 성전이 교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성막을 방문했을 때 그것을 가이드해 주시는 분이 이 성막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무엇인 줄 아느냐? 왜 우리가 성막을 보고 난 후에 우리가 얻어야 할 가르침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구별이라는 거예요. separation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가 거룩한 곳이라고 하죠. 거룩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카도시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곳, 구별된 장소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용도로 사용하잖아요. 거룩하게 구별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 먹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뭐 이상한 노래도 들지 못하게. 왜냐하면 구별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가 될 때는 어떤 것이 되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에 구별되어야만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교회가 되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세상이 기대하는 것과 세상이 바라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구별된 삶을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 언어, 행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하늘의 소망을 품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가 보이지 않는데요. 왜죠? 그리스도인의 선명성 때문입니다. 교회를 나오고 직분을 받아 좀 오래된 성도라고 자신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당신과 다르지 않아요,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는 것 빼고는 당신과 똑같아요 라고 말하며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인의 선명성을 발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건물은 많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진정한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감방에 죄수의 몸으로 살고 있던 철학자와 도둑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형을 받았는데 도무지 그곳에서 형을 마치고 돌아올 수 없는 그런 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둑과 철학자가 탈옥을 하기로 마음을 잡은 거예요. 어느 날 깊은 밤 도둑이 앞장서고 철학자가 뒤에 서서 탈옥을 위해서 감방문을 놨습니다. 그리고 지붕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만 앞서가던 도둑이 발을 잘못 짚어서 기와장 하나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자 아래 있던 교도관이 묻습니다. 누구야? 그랬더니 이 도둑이 야옹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관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문제는 그 뒤를 따르던 철학자가 도둑과 같이 똑같이 실수를 해서 그만 기와장 하나를 떨어뜨린 겁니다. 그러자 교도관이 아래서 누구야? 라고 물었더니 이 철학자가 고양이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람은 잡혀서 다시 감방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옹과 고양이 차이가 뭐죠? 그 차이는요, 바로 존재와 모양과 형상일 뿐입니다. 고양이는 모양이죠. 형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야옹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모양은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 가치가 얻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으므로 그들로부터 떠나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전하는 사도 바울 선생을 우리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해서 거룩한 모양이 아니라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야 할 줄로 압니다. 진정 교회 생활이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다닐 때 무슨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신앙생활의 뜻이 뭡니까? 신앙과 생활이 일치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신앙에 있다고 하면서 생활이 엉망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엉망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과 생활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자기 스스로 신앙이 좋다는 것은 삶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가 되라고 하는 말은 사명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간에 설립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우린 그걸 콜링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처음 교회를 세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교제를 위해서 만났던 간에, 그래서 교회를 시작했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저 이민의 삶을 달리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교회를 세워졌다고 하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콜링에는 미션이 있는 거예요. 사명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우리 성도들이 교회로 불리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있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흔히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직업을 잡이라 부르지 않고 보케이션으로 부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우리의 직업이 먹거리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가슴 뛰는 일이 있는 겁니다. 통역하시는 분이 이 부분은 제가 쓰지 않아서 통역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내용을 왜 이야기하냐면, 오늘 우리 성가대 들어갈 때 제가 갑자기 주신 감동이 있어서 성가대원들하고 나누었습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뜻이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프로와 아마추어가 뭐가 다르죠? 프로는 돈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아마추어는 돈을 받지 않는 것이 아마추어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또한 프로는요,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것이고 아마추어는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합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성가대원한테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프로입니까 아마추어입니까? 라고 했더니 어떤 분은 프로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아마추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은 프로도 아니고 아마추어도 아니고 사명자입니다. 왜? 사명은요, 사명자는 돈을 받지 않아도 자기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자는요, 비록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지만 자기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명자는요, 인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불려도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취급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세 사람이 건물을 짓고 있었죠. 그 옆을 지나가던 사람이 첫 번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보면 몰라요. 벽돌 쌓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물었더니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시간당 5불짜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한숨을 푹 쉬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쌓고 있는 그런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찬송이 입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그 일이 사명이라고 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셰익스피어가 어느 식당에 들어가는데 파킹장을 쓰고 있는 청년이 있더라는 거예요. 투덜투덜거리면서 쓰더라는 거예요. 그때 셰익스피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자네는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 한 모퉁이를 썰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일을 해보십시오. 달라질 것이다.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면 자신이 하는 일을 하찮게 여기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는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있을지라도 하찮은 일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되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주신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에 대한 사명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우리 가진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비밀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복음으로 믿는 것이 바로 비밀이에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그 비밀을 맡은 자는 이와 같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품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로 인해 내 삶의 가치관과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모습으로 변해져 가는 것이 우리가 비밀을 맡은 우리 자리거든요. 이들에게 구할 것이 뭐죠?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그 창립기념 목회 서신에 담았던 내용인데요. 무디 생애를 완전히 바꿔놓았던 한 영국 부흥사 강사의 충고를 이제 제가 담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아마 무디 여러분 18세기, 19세기에 미국을 바꿔놓았던 무디 목사님 있잖아요. 이분이 어떤 것에 감동을 받았냐면 그가 어느 부흥에 참석했는데 그 강사로부터 받은 충고가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겁니다.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있다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세상은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 그의 마음을 흔들어요. 정말 공감이 가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위가 높은 사람,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 유명한 사람들보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사명으로 여기며 그것에 헌신하는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을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교회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워드 스나이더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교회 DNA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는 예수님의 DNA를 가졌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DNA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죠? 건물은 많은데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뭐 교회 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쏟아져 나옵니다. 예수님의 DNA를 가진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분이 한 200명 가까이 되거든요. 최근에 좀 많아져서. 만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200개 교회를 가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은 만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주님의 교회들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립주의를 맞아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진리의 등대로서 세상을 비춤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발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